그 나라들마다 나라들이 좀 선진화되고 좀 잘 사는 나라일수록 특히 뭐 인권에 대한 강조가 더 강하죠. 인권이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원래 기독교가 무엇보다 한 사람의 그 소중함, 인간의 그 존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선교의 역사들을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차별 같은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만 봐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들을 세우고 뭐 병원들을 세우고 그 전에 뭐 여자분들 이 교육 같은 거 뭐 꿈에도 생각 못할 이런 일들. 근데 성경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님 당시 뭐 특히 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여자분들에 대한 그 권리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그 동등성, 아니 오히려 주 앞에 어떻게 대우를 받고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실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보면 뭐 요새 막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그렇죠? 뭐 뉴스를 보고 뭐 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막 이제 몰입이 되죠. 악인들, 특히 뭐 가정 파괴, 살해, 뭐 살인, 뭐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막 쉽게 빼앗아가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 막 분노가 막 치밀잖아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런 사람들. 그냥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막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옛날에 모세 당시에 율법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은 이유가 그냥 원수 갚는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네가 자기 자신이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 이거를 알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극단적인 이런 처방들을 사실을 내려준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막 정말 우리가 지키기 힘들 것 같은 뭐 이러면 막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우리가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옛날부터 그래서 뭐 오래된 고대 근동의 뭐 법전 같은 거 보면 다 이게 법이 없으면 세상이 말 그대로 이제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법이 있고 또 질서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계명들이 주어진 것들은 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같은 거 너무 차갑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거기 곳곳에 아버지 부성의 아버지의 사랑이 막 녹아내려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이. 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 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관심들이 녹아내려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특히 구약 선지서들 보면 이게 뭐 대단하죠. 정의 문제. 이거는 선지자들이 제일 물불 안 가리고 선포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정의에 대한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정의가 무엇인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이제 정의에 대한 그 일반 책도 우리나라에도 200만 권 팔렸다고, 이런, 그런 유명한 책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그 너무나 간단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러면 누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억울한 일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 두 번째는 과부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아들, 네 번째는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에 딱 좋은, 그냥 착취, 혐오, 학대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그 사람이 언제나 사회적인 불이익,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항상 이 사람들에게 놓여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이걸 알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내가 저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이 나서서 이렇게 보호자가 될 것을 자청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왜 세워졌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막 왕을 딴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세워줬죠. 세워주기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면서 왜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달라야 되는 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왕을 세운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 그 땅, 이스라엘 땅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정의 문제, 공의 문제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부분 때문에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왕들이 그 역할들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왕들이 잘했으면 그 유명한 이사야, 예레미야니 선지자들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왕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실 그 말씀하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이 사람들의 일반 세상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다. 그런데 백날 예언자들이 떠들어봤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정의가 공평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 사는 곳에 부패한 기득권들, 그 기득권층들이 언제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도자가 가만 보니까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세상을 보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 1절에 그 말씀 보면 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번이나 반복이 되죠.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죠. 여기 1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반복이 돼요? 학대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내가 봤다. 전도자가 보니까 이 세상은 학대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대상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못 살게 구는 것 학대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죠.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위해서 남들을 속이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것이 이 학대라고 얘기하죠. 이 학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학대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서 그 가득한 세상에서 발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먼저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전도자가 발견해요. 1절 여기 보면 나오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온갖 권세와 권력이 난무하고 또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기독교인은 특히 옛날에 그 열국 이제 막 진출하고 그 유럽의 대륙들 신대륙 발견하고 막 열국에 진출할 때 항상 갈 때 누가 동행해요? 선교사들 동행하죠. 강제로 막 개종시키. 물론 뭐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얼마나 복돼. 그러나 또 뭐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런데 또 복음도 전하면서 엄청난 학대와 착취,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는지.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동등하다는 게 동등하다. 다스리고 막 정복하고 이런 대상은 서로 인간 간에 서로 인간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다스릴 자연, 피조 세계지. 그 인간 대 인간은 항상 동등하다는 게 동등하는 게. 우리 옛날에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남존 그 사상이 있어. 남성 우월주의. 성경이 그것들 다 그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그거 문제 다 해결시켰어요. 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게.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 오네시모라는 게 뭐 그런 저기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 종이었잖아요. 종. 자기의 종인데, 근데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그 종 앞에 또 그 말에 또 건의 앞에 또 복종하고 뭐 이런 막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눈물이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가 보니까 이런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발견한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 그 눈물에 의해서 또 하나는 그 눈물을 닦아줄 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다는 게 위로자가 없다는 게. 참 이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말 한마디가 또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죠. 위로자가 없다는 게 위로자가 없다는 게.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 나의 주변에 아무도 내 아픔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너무나 이거는 정말 삭막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 일이죠. 내 주변에 나의 일에 대해서 함께 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족해도 없어도 모자라도 위안이 당연히 되죠. 물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위로자가 이미 계시죠. 우리 보혜사란 말 아시죠? 성령님. 보혜사란 말이 다 우리 위로자 아니에요, 위로자. 물론 여기서 위로자는 그냥 말로만 그냥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전도자가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참 이렇게 학대가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유난히 또 위로해 주는 위로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이. 그러니 전도자가 보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위로자도 없으니, 그래서 충격적인 말을 더하는데 그게 뭐냐? 2절에 나오죠. 아직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랜 그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참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보다 차라리 이미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할 정도면
그러면 그 뭐 말 다 한 거죠. 이 죽음이 차라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보다 더 또 나아갑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세 번째 보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게 그게, 죽거나 뭐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아직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이게 맙소사죠, 맙소사. 갈수록.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학대도 눈물도 보지 않은 그런 사람. 지금 전도자가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지금 축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뭐 이런 일들이 왜 없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여기 눈을 통해서 바라본 세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 세상은 눈물의 장소인데, 권력에 몰려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밑바닥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더욱이 이로자가 없는 이곳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세상이었다. 그렇게 비춰지는 세상은 뭐 다른 게 지옥인가요? 이게 바로 지옥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고 한탄만 하면 또 안 되죠. 전도자가 왜 이럴까? 보니까 그 원인이 뭔지를 이 전도자가 또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학대. 이게 오게 된 원인을 보면 뭐냐? 결국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 때문에 학대가 발생한다라고 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4절 말씀에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의 시기가 말 그대로 사람을 사람답게 제대로 보지 못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요?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가 마치 땔감처럼 이 학대라고 하는 불을 갖다 그냥 확 붙이는 땔감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뭐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죠. 사람들의 그 질투와 시기심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동일한 형상을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짓밟으면서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이렇게 구한 것이죠. 나보다 남들이 뭔가 많이 남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어떤 뭐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쫓기만 할 뿐이지 정작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면, 자,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죄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뭘 받는다 그랬어요? 시기를 받는다. 근데 여기 이제 이웃이란 말이 앞에 나오죠.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자, 이웃이란 말 여기 나오죠.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시기심을 잘 느끼는 건 아니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진 않아요. 여기 잘 아는 이웃을 알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한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촌이 잘 되면, 잘 아는 사람이 잘 되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그렇죠? 이게 그렇다는 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시기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또 정말 의미심장하죠. 이웃에 대한 언급. 예수님은 항상 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도 이와 같은데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 사랑. 이게 폭탄을 던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말 그대로 정말 폭탄을 던져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에 이렇게 이웃을 향한. 그래서 이웃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여기 계속해서 전도자가 4절에 뒷부분을 보면 질투와 시기로 점철된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언급해 주는데, 이 모든 내가 본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하면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에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짧다는 말이, 헛되다는 말은 인생이 짧다는,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그런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 시계와 학대, 이렇게 이런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비전이 하나 더 있다면, 우리 좀 길어서 4절까지 끊었지만 9절하고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몇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한 사람보다 낫다. 두 명이 한 명보다 더 낫다. 12절에는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전도서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구절들인데, 자, 두 사람과 여기 세 겹줄의 공통점은 뭐냐? 뭘 가리키냐? 공동체를 가리킨다. 공동체. 두 사람 세 겹줄은 공동체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 한 사람보다. 이 세상에 말 그대로 학대로 가득 차 있고 눈물이 흐르는 차가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살아내려면 뭐에 도움이 필요냐? 공동체의 도움과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멀리 가는 거. 함께 한다는 것이 이 기독교의 정말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거죠. 단지 남들보다 뭐 잘하는 것, 뭐 그 정도. 그런 뭐 경쟁 사회, 남을 짓밟고 그래야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런 시대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다 보면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한다면, 우리 뭐 선한 그 사마리아 사람 뭐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그 누군가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것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좋은 사람 너무 많아. 나는 이런 사람, 왜 나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왜 없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내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이로자가 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어떤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이 오면 꼭 뭐 깨지고 막 분란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가가 중요하게 앞서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저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인가? 예? 이거를 정립하는 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지. 결론은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그 축복, 그 축복이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세상이 이런 세상일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해답. 이런 세상에서도 살만하다.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해답이 여기 함께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런 분들, 우리 이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들의 이웃인지, 나는 누구의 이웃인지,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새기면서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분으로 이렇게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